안녕하세요. 소영 목사가 들려주는 신앙의 집을 바르게 짓는 사람들의 교회 신집사 교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은 일곱인 요한계시록 6장 12절에서 7장 17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전하겠습니다. 일곱인에 관한 말씀으로 지난 시간에 다섯째 인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장차 일어날 하나님의 계시를 사도 요한에게 환상을 통하여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큰 날이 시작됩니다. 온 우주가 산산이 부서집니다. 하늘과 땅은 모두 천재지변의 심판을 겪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직 세상의 종말은 아닙니다. 즉 아직 최후의 심판이 닥친 것이 아닙니다. 운명의 책이 펼쳐지기 전에 일어나게 되어 있는 사건들입니다. 여섯째 인이 떼어집니다. 1번 하나님의 진노가 우주에 미치는 영향들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12절에서 14절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짐에 본문에 큰 지진이 나며 이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보고 들었던 지진의 규모보다 더 큰 지진을 말하는 것입니다. 재산의 파손, 생명의 상실, 사람들의 심장을 얼어붙게 할 정도로 큰 두려움이 올 것입니다. 본문에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별들이 땅에 떨어지며 종말이 오기 직전에 엄청난 천체의 변화가 우주에서 더욱 극심해질 것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사건들이 마지막 때에 있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본문에 하늘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짐에 이것은 대지진으로 인해 황폐해지고 하늘에서 떨어지는 운석들로 인해 엄청난 대변화가 일어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외계와 지구상에 일어나는 전무후무한 대변화 앞에서 공포와 두려움으로 떨게 될 것입니다. 세상 전체의 분위기는 종말이 임박했다는 느낌으로 가라앉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이 세상에 임했다는 의식과 자각과 깨달음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 깨달음을 얻은 사람들은 성경 말씀의 예언을 기억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됩니다. 2번 하나님의 진노가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들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15절에서 16절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첫째, 땅 위에 있는 모든 믿지 않는 자들은 큰 두려움에 사로잡힐 것입니다. 그 두려워하는 자들은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두려워한다고 말씀합니다. 땅 위에 믿지 않는 자들은 엄청난 공포에 사로잡힐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며 숨을 곳도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너무 두려운 나머지 산들과 바위들이 자신들 위에 떨어져서 죽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두려워할 것은 이 세상이 아니라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둘째, 모든 믿지 않는 자들은 죽기를 애걸할 것입니다. 공포와 두려움으로 인해 사람들은 정신을 잃을 것이고 온 세상은 전율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미친 듯이 은밀한 동굴과 산속의 바위 틈으로 허겁지겁 몸을 숨기면서 차라리 죽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보지 않기를 구할 것입니다. 사람은 살아있어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고 죽어서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을 맞닥뜨린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을 영접한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3번, 온 우주에 걸쳐 나타나는 천재지변으로 사람들이 공포에 떨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6장 17절,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본문에 하나님의 진노의 큰 날이란 무엇일까요? 이 땅에서 태어난 사람은 큰 자나 작은 자나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하는 날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들이 있고 자칭 그리스도라고 하는 자와 거짓 선생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는 이런 행위에 대해 아무런 심판을 하시지 않는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라고 성경에 기록된 그 날은 우리를 향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날에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죄를 벌하실 것이며 그리스도를 거부한 사람들에 대해서 진노하시고 심판하실 것입니다. 결국 그리스도를 거부한 그들은 하나님의 정죄와 형벌을 받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7장으로 넘어갑니다. 1번, 심판의 권세는 삼위일체이신 하나님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에서 2절,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본문에 네 천사들이 땅의 모퉁이에 서서 심판의 바람이 땅 위에 불어닥치지 않게 네 모퉁이에 서서 그것을 붙잡고 있습니다. 여기서 묘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땅의 모든 영역을 통제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심판을 행하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가장 큰 위안을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지속적으로 부르시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심판을 피하라는 경고입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전도하던 그 사람들을 통해 당신을 부르셨던 것입니다.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님으로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면 모든 정죄로부터 용서받고 심판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목하십시오. 심판의 바람이 이 땅에 불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 무서운 때를 맞닥뜨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비참한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은 죄인으로 정죄를 받아서 심판과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임봉하고 있는 6인을 그리스도께서 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지난번에 전한 7인 1번에서는 예수님께서 그 인들을 떼시자 계시록의 4명의 말탄 자들이 공포와 파멸로 이 땅을 휩쓸고 지나가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적그리스도가 이 땅에 쏟아놓을 전쟁과 살육, 기근과 유행병, 굶주림과 기아,
사망과 지옥을 4명의 말탄 자들을 통해 나타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종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책은 이것은 단지 재난의 시작에 불과하다고 말씀합니다. 이 가공할 만한 대환란은 그것이 아무리 끔찍하다 할지라도 장차 다가오는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심판이 쏟아졌을 때 지구와 세상은 완전히 파멸되어 버릴 것입니다. 그 실상이 7째 인이 떼어질 때 보이게 될 것입니다. 대환란은 7째 인에 의해서 시작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 위에서 일어날 여러 가지 재앙과 천재지변을 통해 이 땅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지금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구원으로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죄에서 구원하실 분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심판에서 구원하실 분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를 아름다운 천국으로 데려가실 분도 그리스도이십니다. 2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모든 종들에게 인치기까지 대환란의 심판을 지연하십니다. 요한계시록 7장 2에서 3절.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4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본문에서 하나님의 인이 나옵니다. 옛날에는 왕의 반지가 그의 인이었습니다. 그 왕의 반지는 소유, 권위, 권세를 보여주는 모든 공적인 문서에 그의 반지의 인을 찍었습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인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완전한 소유가 되었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전폭적인 보호를 받는 신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인이 새겨져 있습니다. 반대로 불신자들은 적그리스도를 따를 것이며 결국은 이마나 손에 짐승의 표를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종들을 구별시키고 또한 이 땅에 임하는 진노와 파멸로부터 그들을 보호하신다는 것을 확증시키고자 그들의 이마에 인을 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따르는 자들을 정죄치 않으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분을 따르는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9장 4절.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심판과 파멸은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 위에 떨어집니다. 이 얼마나 다행입니까? 심판 중에서도 하나님의 인을 받은 사람들은 보호를 받습니다. 혹시 이 말씀을 듣고 계신 분 중에 입맞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마음에 주님이 계신 분들은 입맞은 자입니다. 요한계시록 16장 2절.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인을 받지 않은 자들은 심판하시지만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인을 받은 자들은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대환란의 심판은 하나님의 초대를 저버린 사람에게 임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 잘 보여주는 말씀은 출애굽 당시에 그토록 무섭고 파멸적인 10가지 재앙이 모든
애굽 사람에게 내려졌습니다. 그 재앙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전혀 고통을 주지 않았습니다. 진정으로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재앙으로부터 보호를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초청을 거절한 자들은 모든 재앙들을 몸으로 겪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때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심판은 겪지 않지만 적그리스도의 박해를 받아서 순교를 당하는 일이 생길 것입니다. 성도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으므로 순교를 당하는 것은 가장 큰 축복의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천국에서 있을 위치는 바로 하나님의 제단 아래에 있게 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아서 순교를 당하였습니다.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사망과 심판과 지옥의 형벌을 받지 않게 됩니다. 3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14만 4천의 유대인들에게 인을 치십니다. 요한계시록 7장 4에서 8절.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르우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므온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라. 각각의 지파에서 1만 2천 명씩 인을 받게 된다는 것을 주목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본문이 말하고 있는 정확한 내용입니다. 본문의 내용은 14만 4천의 유대인들이 구원받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해답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다 함께 구원을 받을 것인데 14만 4천 명의 유대인들이라고 말씀한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이방인들은 그 수를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이 구원을 얻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14만 4천의 사람들은 마지막 때, 즉 환란의 때에 전적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데 헌신하는 유대인들로 이루어진 특별한 무리임이 분명합니다. 이 내용은 마지막 때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서 구원이 임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4번, 수없이 많은 무리들에게 영광스러운 지위가 주어질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첫째, 구원받은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 있습니다. 그들이 흰옷을 입은 것은 죄 용서받아서 천국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특권을 입었다는 증거입니다. 그들의 특권은 그리스도께 가까이 하여 그분의 얼굴을 마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그분의 영광을 입혀줄 것이고 그들은 세세토록 예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둘째, 그들의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종려가지란 축하, 승리, 구원, 그리고 희락의 상징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들이 구원받았음을, 승리하였음을 서로 축하하며 기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구원의 승리에 참여하여 함께 축하하고 함께 기뻐합시다. 셋째, 그들은 하나님과 그리스도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요한계시록 7장 10절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영광을 찬양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입니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들을 구원하셨고 큰 환난에서 건져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끝까지 인내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그들을 천국으로 받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구원은 완성되었고 그들은 영원 무궁토록 삼위의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5번 모든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요한계시록 7장 11절에서 12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본문은 수없이 많은 무리들이 구원을 받은 것을 감사하여 하나님을 경배하는 내용입니다. 그때 천사들도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로 인하여 찬송과 영광을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찬양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강하고 능하신 힘을 인하여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힘을 갖고 계시며 영원 무궁토록 그 힘을 갖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힘은 찬양받습니다. 6번 수없이 많은 무리의 신원이 나타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3절에서 14절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사도 요한은 하늘에서 전개되는 광경과 찬양에 놀라고 있습니다. 그를 일깨워 주고자 장로 중 하나가 그에게 다가가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어디서 왔냐고 물었습니다. 요한은 어안이 벙벙해진 상태에서 대답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 장로는 그들에 대해서 설명하였습니다. 첫째로 그들은 대환란에서 나온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즉 믿는 자들이 대환란 기간에 학살로 인해 죽게 될 것입니다. 대환란 기간에 그 누구도 셀 수 없는 믿음을 지키는 큰 무리가 있을 것입니다. 세상의 파멸과 환란이 발생함으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그들은 자신들의 옷을 씻어 희게 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죄와 악 혹은 부패의 오점이 전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흰색은 온전함, 즉 죄 없는 상태를 나타내 줍니다. 우리 성도들은 자신들을 돌아볼 때 온전치 못하고 부패한 존재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씻김을 받았을까요? 바로 어린 양의 피로 씻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많은 무리는 그 은혜를 세세토록 찬양하는 것입니다. 7번 수없이 많은 무리의 역할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5절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성전은 하나님께서 계신 곳이고 온 우주에서 가장 거룩한 하늘나라를 의미합니다. 그 하늘나라에서 믿는 자들은 밤낮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믿는 자는 그곳에서
곤비하거나 잠을 자야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온전해지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우주 전체를 다스리고 지배하며 그리스도를 위해서 새 하늘과 새 땅을 감독하게 될 것입니다. 8번, 수없이 많은 무리에게 주어지는 혜택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6에서 17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첫째, 그들은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지낼 것입니다. 이 땅에서 믿음을 잘 지킨 사람이 천국에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안식을 누릴 것입니다. 둘째,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은 부족함 없이 채워질 것입니다. 그들은 이 땅에서 주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기 위하여 굶주림과 목마름으로 고통당하였고 여러 가지 박해로 목숨을 잃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모든 것을 부족함 없이 채워 주실 것입니다. 셋째, 그들은 보호받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 위에서도 믿는 자들을 보호하시고 죽어서도 완전한 천국에서 주님의 완전한 보호를 받을 것입니다. 넷째, 그들의 모든 영적인 요구가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먹이다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양을 친다는 의미입니다. 목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양된 성도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책임지십니다. 다섯째,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이 씻겨질 것입니다. 누가 씻어주는지를 주목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믿는 자들은 하늘에서 결코 고통받지도 아니하고 조금도 침해당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영원히 온전케 될 것입니다. 오늘 7인 두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이 내용을 통하여 여러분의 신앙이 굳건해지고 지금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아는 지혜를 얻기를 바랍니다. 평안한 시기를 보내든지 어려운 시기를 보내든지 우리의 신앙은 변함이 없어야 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기를 원하는 분들이여 천국에서 함께 세세토록 삼위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서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여러분, 가나안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성경에 근거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신앙의 집을 말씀대로 바르게 건축하도록 합시다. 누구나 유튜브에서 신집사 교회를 구독하심으로 신집사 교회 사역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신집사 교회를 통해 영상으로 선교하는데 동참하기를 원하시는 분들과 함께 연합하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 목사에게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축복합니다.